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10%만 열려져도 지금 성전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확진자 숫자가 또 생각보다 또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었는데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스스로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주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보호하심이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참 은혜로운 순간이죠.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시간입니까? 정말 이날이 오기만을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숱한 기회가 있었지만, 참지 못할 순간도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첫 번째 행보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몰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의 거점, 바로 여부수 성읍을 공격했죠. 드디어 점령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먼저 시온 산성을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져 간 물리적 증거가 있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부수성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은 역시 오늘날의 모습은 아니죠. 다윗 때의 예루살렘은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엄청난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정축과 확장, 그리고 그 모든 축성 과정을 거쳐 여러 번 예루살렘은 변모하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확장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강성함을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그를 축복하셨는지를 잘 보여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워나갔는지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새로운 국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궁궐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은 이 궁궐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작전 회의를 어디서 하냐면 나무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이 신하들과 작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초라한 모습입니다.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변변찮은 건물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새 왕국에 필요한 궁궐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궁궐을 지을 기술도 없고 또 재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축하 사절단을 보내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왕입니다. 그 히람 왕이 궁궐을 짓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히람은 궁궐 건축을 위해서 목재를 보내옵니다. 그리고는요, 건축 기술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내왔습니다.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여러분 백향목 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 좋은 그 나무죠. 백향목이라는 나무와 그 다음에요. 그 백향목을 다룰 수 있는 목수 그리고 돌을 다룰 수 있는 석수 이런 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 건축 기술자를 보내서 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 일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알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 도우셨구나. 여러분 도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도움을 느낀다, 고맙다라는 느낄 때는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셨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 어떤 때보다 절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재도 없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기술자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옆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또한 다윗은 왕국의 또 다른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 처첩을 더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1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아멘. 자, 궁궐을 짓고 왕국을 넓힌 다음에 그 면모를 갖추었으니 그야말로 식구들이 늘어나고 자녀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 왕국의 그 왕조 자체가 안정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 처첩이 느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국가에서 특히 고대 왕국에서는요. 자손의 번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왕국의 번성으로 또 다른 위기도 찾아오죠. 그것은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주위의 모든 나라가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번성하면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야, 참 잘 되는구나, 한국 잘 돼서 좋다 이러지 않죠. 여러분 옆에 우리 이웃 나라들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국제 관계가 어쩔 수 없죠. 여기도 여전히 동일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 한 블레셋, 그 블레셋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강성을 크게 경계하였습니다. 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될 때만 해도 블레셋은 이렇게 느낍니다. 원래 블레셋 용병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방 군주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방 군주 정도로 여기니까 그냥 뭐 다윗이 헤브론의 왕 정도 하는 거 괜찮은 거죠. 그리고 조공받으면 되고 큰 문제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왕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쟁하죠. 그럼 고대 국가에서 전쟁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는 번성하겠지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기근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이 굉장한 위협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전쟁입니다. 국경을 접한 블레셋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쭉 살펴오면서 다윗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이나 그리고 심각한 일이나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 정도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왕이니까 당연히 지금 옆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막으로 가야죠. 물을 거 뭐 있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올라가라 그렇죠.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요 그냥 이 말씀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블레셋을 넘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다윗이 지금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하나님 블레셋을 넘겨주실 겁니까? 그 확답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 전쟁의 장소를 바로 승리의 장소라는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으로 그 승리의 장소를 빛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쟁을 또 합니다. 2차 전을 또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또 여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여쭈어서 하나님이 승리했으면 하나님 연속인 줄 알고 연장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과 다르게 말씀합니다. 매복하라는 것입니다. 기습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뽕나무 뒤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총 공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전쟁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다윗의 군대가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가 32km입니다. 32km나 되는 그 구간에 블레셋 군의 시체가 쭉 널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리고는요 점점점 어깨가 올라가면서 점점 기가 살면서 자신이 있어지죠. 그러면요 조금씩 교만해지죠. 다른 사람들 보고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게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했지만 몇 번 하다 보면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당연하니까, 뭐 나는 뭐 이거 늘 이렇게 익숙하게 했으니까 익숙해진 것이고 잘하니까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고생한 거, 그동안 훈련받은 거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실패도 많이 했고 하나님과 함께 성공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블레셋이 또 올라왔을 때는요,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승리 주셨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적이니까 또 올라온 거니까 당연히 승리 주겠지라고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또 똑같겠지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2차 전쟁은요 훨씬 부담이 없죠. 이겼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도우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지 말고 매복했다가 기습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복하거나 기습하는 것은 조금 자세는 안 나오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전력이 딸리는 곳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가 뭐 그야말로 유격대처럼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자존심 상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시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승하게 했는데 하나님 그때 도우셔서 우리 대승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폼 안 나게 이렇게 매복하라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이번에는요 조금 폼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매복하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할 때는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니죠.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에 좋다 안 좋다가 아니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길 원하는데 내가 이거 잘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승리로 어김없이 갚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언제 넘어집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언제 나무에서 떨어집니까? 워낙 잘하니까 워낙 그게 익숙하니까 뭐 워낙 훈련됐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시를 주셨을 때도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섬겼으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너무나 뻔한 것 같고 너무나 잘 아는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는 왜 이렇게 묻냐?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것 자꾸 묻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함을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도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길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장 세우는 자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 같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먼저 하나님께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를 다시 한번 두드린 다음에 그 결과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항상 물어볼 때마다 항상 확인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저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간구에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입니다.